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의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은 가르칠 수 없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역과 안수 문제 때문에 더 논란이 많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 그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꼭 알고 그것을 배경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지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거룩한 손은 마음의 성결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화를 내거나 어떤 다툼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가 엄청 나 있거나 다툼 속에 있으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예배보다 화목을 더 강조하셨어요. 또 여기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 손을 드는 행위에 포커스를 둘 일은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지 그 기도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기도 자세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자,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 문화, 그 당시 에베소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해요. 에베소에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은 주변 도시에도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들의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신전에는요,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사창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당시 이방신의 예배 방식은 성전에 있는 여성 창기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고 또 신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규모의 신전일수록 그 성전 창기의 수도 어마어마했어요. 이 아데미 신전에도 수백 명의 여성 창기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여성 크리스찬들이 이 성전 창기하고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마치 그 다른 신전에 있는 창기들처럼 옷을 막 야하게 입고 유혹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 이방신의 예배 문화와 크리스찬 문화가 다르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성전 창기처럼 도발적이거나 유혹적인 옷차림을 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또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돈자랑하게 입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당시 조각이나 그림 같은 것을 보면 부잣집 여자들이 머리를 지나치게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거나 심지어는 탑처럼 높이 말아 올려가지고 보석이나 진주로 장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또 창기들도 보석이 박힌 작은 장식을 머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머리 전체가 반짝이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문화처럼 너무 허용되거나 유혹적으로 꾸미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면서 보석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가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너무 막 다 파인, 끈달린 그런 야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복장은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처럼 착한
삼행실로 치장을 하래요. 자,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와우, 이거 진짜 논란이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배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보면 남녀 차별을 말하지 않아요. 역할이 다름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달랐음을 알려주고 있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이미지를 머리된 남편과 몸된 아내의 모습으로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13절에서 남자의 머리됨을 말하고 14절에서는 그것을 도전한 하와의 어리석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파국으로 이어졌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죠. 그때 당시 특별히 여성에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배 중간에 막 뛰쳐나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른 역할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서로 머리와 몸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당시 결혼을 금지했던 영지주의에 근거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해석도 있어요. 창조와 타락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다양한 논란과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와 남자는 역할이 다르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자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여자들은 사역자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편협적으로 또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복잡했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문맥 안에서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다름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몸도 다르고 뭐 힘도 다르고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처럼 머리된 남편의 몸된 아내로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경의 원리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